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였음이더라. 제목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심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하였습니다. 이 신광야는 우리가 앞에 16장에서 보았던 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던 곳이 이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르비딤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이 르비딤까지 가게 된 거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라 하시니 이제는 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머물러라 하니 그 말씀대로 머무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잘했어요. 잘한 건데 그런데 그 결과는 마실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대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왔더니 결과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제 또 그 고생스러운 것을 그래도 잘 통과해서 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순종하고 붙들며 따라왔더니 이번에는 또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것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난 게 잘못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친 게 잘못인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얼마든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만 그때에 당하는 어려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연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무슨 죄가 있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던 거 아닙니다. 의인이고 제일 가는 의인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자로 정금 같은 그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욥을 연단시키시고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자로 좀 더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만들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귀한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귀한 줄 알고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준다 해도 자라나지 못했으니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하지만 자라난 자, 만들어진 자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고 또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 베드로전서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고난이 올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인 줄을 알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오히려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지요? 역시나 원망하는 겁니다. 역시 원망해요. 또 불평하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불평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고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만나 이게 무엇인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역사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겪었음에도 또 원망하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신 역사 얼마 전에 겪었는데도 풍에 마른 땅 건너오게 하신 거 얼마 전에 분명히 보고 겪었는데도 남들이 겪은 얘기를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겪은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겪었고 직접 먹어봤고 직접 마셔봤고 눈으로 보았고 그런데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막 지금 다투며 화내는 겁니다. 아니 모세에게 물 달라고 한들 모세가 물을 줄 수 있겠어요? 물 줄 수 있었으면 진작 좋겠지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에게 물 달라, 우리에게 물을 내놓아라, 물 주어 마시게 하라 아무리 달라 한들 모세가 줄 수 없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장 물 내놔라, 마실 물 줘라 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2절 끝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뭐라고 시험했지요? 그 7절 제일 끝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안 겪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모세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 시험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먼저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겁니다. 아까 살펴본 2절에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세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왜 다투냐, 왜 시험하냐 책망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조금 전에 3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계속해서 또 불평하는 겁니다. 책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데도 그 책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책망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악한 길로 그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 탓이다. 모세를 지금 탓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 사람을 탓하는 거, 사람을 원망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일 당해서 이렇게 됐다. 그 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를 원망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였기 때문에 큰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된 그 4가지 죄 중에 하나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4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며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마실 물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니 모세 입장에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치솟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냐? 너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투며 나아가겠느냐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화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지요. 온유함.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이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60만, 남자만 60만인데 그 사람들 6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이 어찌 모세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어요? 한 400명, 500명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 참 쉬운 일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다 보이고 뻔한데도 그것을 못 믿고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속도 상하고 화도 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뭐가 됐든지 싸우면 실패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 화내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다 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되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까 모세가 기도했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아까 4절에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시 말해 그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 위험 속에서 건지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 환난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고통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질병이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환난, 이 고통, 이 고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 건지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도와달라 한들 못 도와줍니다. 지금 다들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구할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리 딴 사람에게 10명, 100명, 1000명을 붙잡고 도와달라 해도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줘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나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물론 도와주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앞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지요? 일어서셨다 그랬습니다. 일어서 계신 것이 보였다.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리시기 위해 그 반석에 하나님께서 지금 서시는 겁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반석을 단단한 바위 덩어리를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반석같이 단단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면 깨지고 물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반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도와주심을 믿고 그대로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딱 서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나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반석 위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순종하면 보는 겁니다. 순종하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가서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눈이 밝게 떠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안약이다 그랬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순종.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가지 않아도 왜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라 하시는가? 그냥 뒤로 가면 안 되나? 옆으로 가면 안 되나? 몰래 가면 안 되나?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라 하시니 지나가는 겁니다. 지팡이 지금 물 구하러 가는데 지팡이를 왜 가져가라 하시는가? 이해 안 가도 하나님이 가져가라 하시니 이해 안 가도 지팡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장로들 데리고 함께 가라. 혼자 가면 안 되나? 그래도 데려가라 그랬으니 이해가지 않고 장로들이 가서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반석을 내리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생수가 나게 하시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끌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알게 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단단한 반석, 바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르비딤에서 특별히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이 마셨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석, 단단한 바위에서 뭐 물이 조금씩 찔끔찔끔 흘러나와도 사실은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바위에서 뭐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게 역사하셨을까?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인데 뭐 남녀 어린아이 다 합치면 뭐 100만이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갈증을 해소할 만큼 물을 마셨다 하면 그 물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인 겁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뭐 물이 조금씩 흘러가는 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든 그 일대가 뭐 강으로 변하든 아무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반석에서 그런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도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뿐인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 반석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마실 물이 없어도 단단한 바위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라에 쓴물이 가득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지만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딴 걸로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딴 것으로서 없애보려고 애를 써도 그 목마름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르비딤 이곳에서 뭐 목마른 거 내가 이제는 목마른 생각 안 해봐야 되겠다. 목마른 거 떨쳐버려야 되겠다. 딴 생각해봐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만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입니다.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었다, 싸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 다투었던 그러한 곳이다. 뜻에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다투고 싸우는 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실 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일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고 역시나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 하지만 그때의 결과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인 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생수를 먹는 생활이 되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광야길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